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소리엘이 불렀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가사만 조금 이렇게 불러드릴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소리엘이 부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가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쓴 유명한 책은 꿈대로 되는 교회다. 또 어떤 분은 책 제목을 이렇게 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감자탕 교회. 여러 가지로 자기 교회를 표현했어요. 이 교회를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섬기는 현재 지금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를 포함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셨던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여러 교회를 섬기신 경험이 있으실 거고 또 한두 교회 정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가 강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늘의 이 21세기의 마당에서 현주소를 보면 교회가 강한가, 이 강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교회가 진짜 말하는 진리의 능력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서 좀 답을 한다면 왠지 위축이 되고 왠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자연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세상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오면 연약한 모습들을 더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한 사람, 내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가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며칠 동안 몸살을 앓고 여러분 감기를 앓고 놨더구만. 여러분이 지금 온기가 있어서 그런가 제가 식은땀이 비적비적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내 스스로가 감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조금 이 거칠은 표현으로 목사도 목회를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있는 거라고요. 목사도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올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기시고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한 번 드릴수록 뭐가 많냐면 갈등이 많아요. 난 갈등이 없어요, 목사님. 그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똑바로 못 믿든지 둘 중 안에 하나예요.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다 보면 내 안에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한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존감이 높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통계가 자존감이 낮아요. 물론 그 낮아진 자존감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은혜죠. 여하튼 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아픔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다. 우리 교회만 공사 중인 것 같으면 여러분은 조금 불쌍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들은 지금도 여전히 ING 진행형으로 공사 중인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제가 제시할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거기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드시 내 교회라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냐?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연구표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이거로 정한 거예요. 때로는 이 교회를 제가 개척했다고 제가 주인 행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까 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모든 명의를 제 앞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공동 명의로 바꿨어요. 왜?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인간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분들을 존중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면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한테 잘 보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느냐? 우리 주님께 잘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또 한 가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시대로 따지면 계속 현재형도 아니고 과거형도 아니고 완료형이 아니에요. 계속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주님의 교회는 지금도 세워지고 있지, 그런 교회는 세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교계 현상이 뭐냐? 적은 교회 섬기다가 큰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 가지 거기서 오는 영향들이 있지만, 여러분 큰 교회는 이미 완성형으로 된 교회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늘도 이 교회를 출석하지 말고 우리는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큰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세우리니, 세우고 계시고 있다. 계속해서 미래형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고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 교회도 불완전하고, 아무리 여기 교인이 두세 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도 그 교회도 역시 세워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직장 생활, 제가 1985년도 2월 달부터 직장 생활해서 1996년도 2월 달까지 제가 한 회사를 다니고 이제 수능을 치고 신학대학을 1996년 3월 달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학부 4년 과정을.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또 석사과정 2년 반, 박사과정에 가서 2년, 그렇게 하면서 공부하는 시절을 이렇게 지나면서 교회를 원래는 4교회를 섬기고 제가 구미에 있는 신평동에 있는 큰 교회는 2번을 가게 되어져서 5번 교회를 섬기고 신대원 3학년 때 전도사의 신분으로 저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5번 사역을 해도 한 교회는 2번을 갔으니까 4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다 4번 다 교회는 엄청난 파장을 겪었습니다. 별의별 이 자리에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수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저를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그것도 교회들마다 신평에 있는 어떤 교회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오래도록 2번째 가가지고는 이제 부목사까지 하고 그러고선 제가 나중에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2번째 가서는 1년도 못 있었어요. 1년 딱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왜 1년밖에 못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 거예요. 내용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잖아요. 이런 안내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공사 중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이 말씀에 비춘다라는 것, 교회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렇게 한 것이 적정할까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이.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 교회는 공사 중이다.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국교회의 모든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토를 제공해야 돼요. 어떤 모토를 제공해야 되느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공사 중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교회론에서 핵심이면서도 또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완성형으로 있어야지. 누가 와서 보더라도 교회에 오면 대단한 것이 엑설런트하고 뭔가 나름대로 훌륭한 무언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 외형적으로도 그렇게 갖춰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여전히 공사 중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생각에 상관없이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을 가보면 완성된 성도들이 있기를 그것도 많이 있기를 바라지만 완성된 성도들은 교회 안에 없어요. 모두가 다 뭐예요? 모두가 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공사 중.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여호와학교 여러분, 서울의 어떤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어떤 분이 서울에서 전통적인 한 교회를 출석하게 되어졌어요.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내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조금 교회를 나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 속이 싹 이렇게 들여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교회에 처음 나오셔서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참 목사도 보면 저를 여러분이 보면 어떤 때도 좀 성깔이 있어 보이고 어떤 때는 막 그러고 또 인간적인 것도 보이고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볼 때도 또 여러분이 장단점을 보실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눈빛과 말, 마음,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보시잖아요. 저희 같은 교회야 뭐 보여드릴 게 뭐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조금만 다니시다 보면 이 교회는 이렇구나 하고 자기 판단 기준에서 그걸 얼마든지 세울 수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안에 따라 나갔는데 조금 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금방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전제가 뭐예요?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자기는 의외로 친한들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깨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오면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주중에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전화하고 주일에 오면 내가 평상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사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그 사람하고 식사를 하고 그 사람하고 차를 나눠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그렇게 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워요. 숫기가 없는 분들은 그거 하기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할 때도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남 앞에 서면 숫기가 없는 타입이었습니다. 이제 소위 뭐 여자들 앞에 가면 얼굴 빨개지고 그러듯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그럴 때 그런 타입이었다고요. 그래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주시니까 제가 앞에서 이렇게 얼굴을 들지.
이 얼굴을 든다라는 것 자체가 모든 만남의 출발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너무 거칠은 표현을 써서 중요한데 우리가 이 눈가리를 서로 이렇게 맞춘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니까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딴 데 쳐다보는 것보단 상대방을 이렇게 약간은 뚫어지도록 쳐다보면 곤란하잖아요. 좀 몇 번은 쳐다보다가 다른 데도 봐야 되겠지만 계속해서 다른 데를 쳐다보고 끝까지 말하면 정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없던 정도 살리는 것은 이 눈탱이를 크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서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선한 표정으로, 깔보는 표정 말고 여러분의 눈을 옆에 사람한테 한번 줘보십시오. 참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니까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나와서 이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지들끼리만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끼리끼리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면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이분은 사회적인 위치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분은요,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도 교회 오면 남전대회 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나도 여전대회 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이런 욕구와 같이 이분도 교회 일을 좀 많이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교회에서 다닌 사람들 때문에 그걸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신도 그렇게 살기 힘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것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네. 이분이 이런 인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편에서 그런 마음도 가졌어요. 교회 오면 서로 사랑하고 교회 오면 조금 허물이 있으면 용서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투닥투닥거리고 싸우는 소리가 가끔 들려오는 거예요. 그걸 목격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시험이 들어서 교회라는 것이 별 볼일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분이 교회를 잠시 떠나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신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어져서 마침 그 자기 집 앞에 크지 않은 한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를 등록하고 한참 동안 쉬었던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온갖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감투를 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다 보니까 모든 감투를 갖다가 교회의 목사님이 그렇게 그분에게 씌워준 거예요. 이게 정답일 거예요. 이분 생각엔 물 만난 고기였습니다. 나도 교회 가가지고 남전도회 회장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직분도 받아보고 그러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하고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고 역할을 맡겨줬으니까요. 목사님을 도와서 내가 바라던 그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웬걸 1년이 채 되지도 못해서 이분이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분은 저한테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짓말이에요.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상처를 한 번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이분이 뭐 적은 교회니까 얼마나 노출이 많이 돼요. 그렇게 1년도 채 안 돼서 온갖 모든 감투를 다 쓰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푸른 꿈을 안고 그렇게 했는데 반대로 어느 날부터 목사님도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목회에 정말 걸림돌이구나. 그러면서 실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대치가 높았던 만큼 실망감도 엄청나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딴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역시 그 찾아간 교회도 조금 지나니까 실망과 상처만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드디어 가정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잦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마지막에 합의하기를 어떻게 했냐? 당분간 교회는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그냥 가정예배식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가 될 것 같아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각자 그렇게 예배드리면 누구하고 갈등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뭐 원망할 일도 없고 시비 걸 일도 없는데 뭐하라 주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성격도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은사도 안 맞는 사람들끼리 붙여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라고 그랬겠어요. 가정예배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교회를 버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신앙이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 씻고 한 번 더 그렇게 찾아보자. 정말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건강한 그런 좋은 교회가 어디쯤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본 거예요. 어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없나? 어디 잘 되는 교회가 없나? 어디 함께 가는 교회가 없나? 어디 용서하는 교회가 없나? 은혜와 감동이 있는 교회가 없나? ING. 그 부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좀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가 그리는 그 건강한 이상적인 교회, 이 땅의 한국 땅에는 그런 어디를 가도 그런 교회는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반겨주는 교인들, 나를 반겨주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교회를 오면 이제는 가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것도 가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인을 잡아들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같이 그렇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교회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 또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루는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대충 교회 예배만 드렸다가도 또 하루는 어떻게 보면 내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가도 그냥 이런저런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내가 늘 쓰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냐면 긍정적인 단어로 바뀐 게 아니라 늘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행복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무감에 나가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부부가 여러분 의무감에 산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마지못해 산다. 자식 때문에 산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못 느낀다.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건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점검하고 가야 돼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였잖아요,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 어디 없을까? 이 말은 뭐예요? 완벽한 교회,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 어디 없나? 답은 뭐예요? 그런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정리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교회관. 자기 중심의 교회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당연해요. 어찌 보면 이 질문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초대교회로 인도하면 성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천국이 건설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예수 믿으시는 분 중에 교회 가면 뭔가 정말 특별한 것이 있고 교회 가면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그런 게 더 컸어요. 비판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정작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비판하는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여러분, 남이 잘못되는 것도 얼마나 안쓰러워요. 아이고 어쩌다가 집사님 그리 졌어요 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정작 내가 넘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 교회에 일원이 되면서 나름대로 교회론을 가지게 됐는데, 교회는 이래야 한다, 교회는 저래야 된다,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을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빨리 앞으로 2장 앞으로 가가지고. 네,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11절, 12절,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무할례당이나 체험을 받던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지금은 에베소 교인이 됐죠.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너희들의 그렇게 생각하는,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나 가치관이 여전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도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쉽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 말은 뭐냐면 교회를 네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왜 이래? 사도 바울의 얘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얼마나 쉽게 평가했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현재적인 교회를 포함해서 내가 지금껏 섬겼던 교회, 내가 섬기지도 않는 교회들을 눈으로 보고 사람들에게 들은 것만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그것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교회 평가, 우리의 신앙관에서 교회는 그렇게 네 맘대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키는 대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떠들어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교회 올 때 나름대로 교회가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웃어줘야 될 만큼 우리 교회는 친절해야 된다. 그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관이에요. 우리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된다.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선교 안 하고 하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한다고 난리를 떨어요.
우리 교회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기도 좀 하세요 그랬듯이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래야 뜨거운 교회고 그래야 좋은 교회다, 그렇게도 생각도 해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에 다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거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차별 사격에 가까운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신앙관이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관이 안 맞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지금 오늘 답은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아온 삶이나 지금까지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향해서 했던 헌신이나 이 모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런 것으로 너희들이 교회를 함부로 절대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교회 안에 연약성이 있는지, 왜 교회가 내 생각과 다른지를 너희는 배워야 되는 위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90%가 다 이런 대상자예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거기에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것도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지, 내가 눈앞에 그냥 보여지잖아. 이 교회는 뭐 인사도 안 하네, 이 교회는 뭐 어떻네, 이 교회는 밥을 어떻게 먹네, 이 교회는 기도를 어떻게 하네, 이 교회는 설교가 기네, 이 교회는 뭐 찬양을 어떻게 하네. 여러분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금방. 그래서 이 교회는 나쁜 교회, 이 교회는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 이 교회는 의례스러운 교회, 다 금방 내가 눈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느낌으로 판단해 버렸어요. 그것도 자기의 의 속에 있는, 자기가 가지는 교회관 속에 있는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을 끝내버린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인이 10명만 모이면 거기에 교회관이 10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가는 사람 안 맞고 오는 사람 안 맞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자가 그냥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성격이 같고 스타일이 같은 사람만 구미 갈릴리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전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스타일 달라보세요, 여러분. 열정이 달라보세요. 은사가 달라보세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열 명이 모이면 10명의 10개의 교회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별의별 소리들이 다 있죠. 우리는 그래도 양호한 교회예요. 제가 볼 때는 양호한 교회라고요. 자화자찬은 아니지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의 한 가지를 뭘 이뤄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여기 에베소서의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너무 병든 그런 아주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장으로 오늘 본문에 갑니다. 25절을 읽어주세요. 25절 어떤 교회인지 한번 볼게요. 에베소 교회 25절 시작. 4장 25절 시작. 아멘.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걸 봐서는
무슨 뜻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위선이 가득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적하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교회 안에 혈기 부리고 교회 안에 지금 보면은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어땠다는 거예요?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계속 나갈게요. 28절 시작. 아멘. 여러분 28절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교회 안에 우리도 예전에 가방에 돈 없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거예요.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 가방 뒤지고 도벽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29절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말을 했다라는 것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 안에 상선이 음담을 좋아하는 사람, 이간질하고 흉보고 헐뜯고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 아니라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제를 보면서 뭐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야 되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좋은 병원이 어떤 병이에요? 좋은 병원은 언제나 많은 환자들이 몰려와서 치료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앞으로 이 치유사역을 우리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약간으로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육체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왔고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가도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너무 고상한 거예요. 교단이 우리를 치료합니까?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고 복음이 우리를 치료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라는 거. 그러면 치료 중인데 이 치료의 현장이 교회요. 이 치료의 현장이 어디가 돼야 되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셀 가족 모임. 여러분, 우리는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요. 주일은 일방적인 봉사만 해요. 21세기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아픔과 내면의 아픔의 소리를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 현장이 없어요. 부부도 바쁜 거예요. 부모 자식도 바쁜 거예요. 친구도 바쁜 거예요. 자기에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그런 것 아니면 나하고 함께 모여서 진지한 대화, 그저 술 한잔 마시고 그저 차 한잔 마시는 것이지 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희 교회 셀가족 모임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셀가족 모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서 공사를, 그것에서 치료를 마무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는 공사 중입니다. 저를 바라봐도 여러분 저에게 완벽한 것을 바라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전에 만났던 목사보다도 훨씬 질이 떨어지는 목사입니다. 저를 인간적으로 바라보시면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럽고 추악한 목사가 접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높은 잣대를 여러분이 바라신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실망하실 거예요. 단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 고백은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목사의 한 사람이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공사 중입니다. 우리 교회도 공사 중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자신도 내가 언제든지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